예루살렘아 암딸기 새끼를 몸같이. 두 번 시작. 예루살렘아 암딸기 새끼를 몸같이. 예루살렘아 암딸기 새끼를 몸같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내용 말씀인데,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하면서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너 자녀를 내가 그렇게 모으려고 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하는 말씀,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저 영원한 예루살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영어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 집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 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나오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영원히 아버지와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에 있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에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언제?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을 중심으로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21장에 보는 것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집을 이루어 사는 것, 살림살이 하는 집, 자식을 낳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집, 그것이 어디다?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 신부된 교회와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동락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곳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알 곳이 많단다.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삶은 부활하고 부활한 후에 내가 하늘나라 성천해가지고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곧 우리가 살 수 있는 집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집들, 그리고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정을 잇고 살 그 집이, 내가 집을 지을 텐데 집이 다 지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면서 그 길을 너희가 알려는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결국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신다?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다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란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건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후에는 나중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불가불 왕노로 하시다가 원수를 다 멸하고 사망을 멸한 후에는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만유라는 나라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가지고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그에게는 그 나라를 함께 가서 살 뿐 아니라 특별히 그 나라를 유업받아 가지고 천국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 같은 자도 세울 것을 말씀하고,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그 나라에서도 보상 주실 것도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가 기록한 대로 상 주실 것도 계시록에 보면 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업을 얻을 곳이.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시온성, 곧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말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룰 곳은 어디다? 하늘에 있는 시온성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말합니다. 시온성은 어디냐면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있던 곳을 시온성이라고,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제일 먼저 통치한 데거든요.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헤브론의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 시온산과 그 다음에 그게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때 가면은 너 자손을 창대케 해주고 너 이름이 나타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면서 떠날 것을 요구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나중에 여러 가지 언약 속에서 마지막으로 독자 이삭 100세 얻은 자식 잘 길러가지고 사춘기쯤 될 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하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대단을 만들고 사흘길로 가서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면서 그에게 언약을 하기를 뭐랍니까? 너가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내가 너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물처럼 창대케 해준다. 너 씨로 인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너 씨로 인해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양,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는 양,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했다 하는 양을 숯불에 걸린 양을 갖다가 대신 번제로 드렸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고, 그것이 나중에 다윗이 왕위를 가지고 통치하다가 좀 교만기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들을 죽이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가가지고 다시 번제를 드리게 하죠. 그때는 이제 우리아라는 사람이요, 우리아 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재앙이 없어졌던 곳이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터가 바로 모리아산 번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레 여호와 이레죠. 이레 살로입니다. 살롬은 평화입니다. 원래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자인데, 평화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했던 그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아브라함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했지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리아산 골고다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 죽어주는 제물을 드린 장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레 살렘 평화,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는 성, 나라, 도성이라는 뜻인데, 어떤 살렘 평화의 도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터기 때문에 시온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시온성과 함께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곳에는 누가 있다? 누가 살고 있더라?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 아니라 예수님의 훨씬 피도 그곳에 있고, 더더군다나 천만 천사들도 그곳에 살 뿐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도 있더라.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교회도 있더라. 그리고 보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책이나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죽에는 하늘나라를 유업받아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장자의 총회도 있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교회, 곧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을, 이들을 이긴 자라고 하는데, 이긴 자가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유업받아 살 수 있는 권리, 곧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다. 계시록 22장 21장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으로 나오는 신약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유업으로 돌아갈 나라가 되다. 하늘나라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에 나온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하시죠. 그러나 처음 사랑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고 말씀했는데, 그 촛대가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손에 7개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 이가 있시는데, 그 7 금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7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운행하고 다니시는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예수님이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단체로 모임은 모임인데,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그 회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회중이 모이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것을 기독교회라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예수로 모여서 함께 할 때만이 기독교회가 되는데, 거기에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리면, 예수로만 믿는데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으니까 촛대는 교회라 그랬죠. 기독교회가 옮겨진다는 거죠. 기독교회가 옮겨지면은 교회로 운행하시는 주님도 함께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모임은 모임이요, 사람들이 모임은 모임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떠난 교회, 이건 누가 있을까? 어둠의 영이요, 촛대는 빛인데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의 영이 되는 거고, 어둠의 주관자의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죠.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는 시기, 분쟁, 질투, 수군수군, 비방, 아주 여러 가지로 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어떤 영광과 자기의 것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대로 살지 않은 교회는요, 마귀가 틈을 많이 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들이 나오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죠,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 다 기독교회 안에서 나타난 사건인데, 오른편에 있는 양은 어린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 돼가지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금까지 갈 수가 있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결국 가서 소자를 무시해버리고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실천을 안 해보고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영영한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죠. 결국 가서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없이 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마귀와 함께 그 영영한 지옥불에 따라서 세세토록 결혼받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유업을 주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은 8절부터는 그 믿지 않는 자를 비롯해서 악한 자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괴로움받기를 했죠. 또 그런가 하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성도의 착한 행실인 두루마기를 빨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서로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곧 예수의 피,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제시선 받아 옷을 희게 하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 찬양을 했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덕불 들고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가 보면 10처녀 피부로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구분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누굽니까? 등과 기름을 예비한 자, 곧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대로 사는 사람. 사랑하다 보면 헌신이 들어가죠. 아주 감남유를 찧어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만들듯이 내 몸의 헌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기뻐하는 뜻대로 자신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있는 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등만 준비해서 신랑이다 하니까 기름이 떨어져 버리니까 주님을 맞이 못해가지고
그만 문이 닫혀가지고 신랑 내가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열어주세요 들어갈 수 없는 일어난 자들, 이런 자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자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유혹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초청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한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교회도 있고 장자들의 총회도 있어. 그렇지만은 거기 보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데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시대 믿음장인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언약을 완성하기 전에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영원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으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된 영들입니다. 그 영들도 있다. 그들은 하늘나라 백성인데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생명과를 먹고 또 나가서 살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도 초청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백성으로서의 초청이죠. 그래서 백성으로서의 초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하늘나라의 비유 모형으로 지어난 것이 어디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비유. 마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 몸이 성전이듯이, 그리고 우리 성전이 무너지면은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의 성전에서 영원히 살게 하듯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식양을 달아가지고 이 땅에다가 성막을 짓게 했죠. 그래서 성막은 하늘나라의 모형,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예법이나 모든 것이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쭉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성전이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모형으로 있듯이 예루살렘도, 이 땅에 있는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뭐다?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저 영원한 나라 두성까지로 이끌어가는 생활을 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됐으면 아멘. 좀 길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땅에 또 보고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디 있다? 영원한 하늘나라 도성이 있는데 이 땅에서 잠시간만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저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전국 복음을 전하고 자기 백성을 보냈다가 한 6개월 동안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시기 6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의 성에 가가지고 여러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3장 여태까지 비유를 한 중에서 7번이나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7번. 여기 보면은 업섬 하는데도 한 군데 있죠. 그래가지고 업섬도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면 8번이나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쭉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냐, 너희들은 누구냐, 독사의 자식이다, 뱀의 새끼다 하면서 왜 그러냐, 선제를 죽였고 이제 마지막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니까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다, 곧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 하늘나라 도성까지 이끌어가는 말씀을 주고 그들을 잘 관리자로 세웠던 그들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많은 선제를 죽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 마지막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로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하는 번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흔히 애를 쓰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얘기가, 암딸기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은 같이 내가 예루살렘이란 거민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너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서 너 날개, 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서 독수리가 채가지 못하도록, 솔개가 채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려고 내가 몇 번이나 했거든요. 여러 선자를 보고 종들도 보내고 의인을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지만 너희는 원치 않아야.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 집이 항폐해질 것이다. 곧 영원한 집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항폐해져 버린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의 신부라고 말하죠. 아멘. 그렇게 아끼십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비유시켜가지고 그렇게 아끼고 보호해주고 했듯이, 그러나 원치 아니하는 그들 때문에 항폐해지고 그들이 흘린 피로 결국 가서는 그 후손이 피 흘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괴로움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죠,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갈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저분이 참 선한 일을 행했는데 왜 저를 까고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 간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오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오라 하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이 왕의 도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이 가신 길이지만은 결국 와서 너희가 울 것은 뭐야? 나 때문에 우는 거야. 울지 말고 너 자녀들이 항폐해질 것, 예루살렘이 항폐해지고 너 자녀들이 그 핏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울라고 말하죠. 결국 가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이 다 불타버리고 거기 있는 백성이 다 죽어버리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 곳에 흩어져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다. 주님이 오실 날까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라 없는 소돔이 계속 이어졌죠.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가지들이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하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오리라는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불과 70년 전에 이제 독립이 돼가지고 나라가 세워지죠. 이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요 주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유업받을 신부라는 말이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의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일꾼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연합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가서 그 교회는 사단의 교회가 되고 말 것이고 주님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한다는 하늘나라 유업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총회도 될 수가 있고 교회도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날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 위해서 계획된 영향은 지옥불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자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도 주님 부르십니다.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목소리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버려버릴 수가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아 내가 암딸기 그 새끼를 알게 하는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며 얼마냐 하고 말씀해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이제부터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려고 끊임없이 말씀 주시고 끊임없이 부르시고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이때에 믿음을 말할 때 믿는 모두가 되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믿음뿐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튼튼히 서가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적고 많고 있지 않습니다. 두셋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이 몸인 감독자를 세워서 파송된 자가 있으면 교회가 되니까요. 우리 교회 귀하게 생각하고 저 예루살렘 신부가 되어서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유업받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딸기 그 새끼를 알게 하는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뭐라니 몇 번이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저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유업받는 장자의 총회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